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인의 삶, 이 시간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으로는 제 6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인으로서의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자. 두 번째는 천국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 살자. 세 번째는 천국인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살자. 네 번째는 그렇다면 나그네로 살지만 사는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돌아오면은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딴 나라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서는 가진 재능 사용하고 남기지 않고 사용하자. 우리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엄청난 걸 하나님 담아 놓으셨어요. 인간은 동물성만 가진 게 아니에요. 흙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예요. 육이 아니고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라는 이 영혼 속에는 그야말로 광산과 같아요. 보물 광산, 재능의 광산이죠. 어마어마한 재능이 영혼 속에 탁 들어있어요. 이것을 3가지로 우리가 나눴죠. 영성재능, 감성재능, 지적재능. 우리 G7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훈련하고 다루는 이제 훈련 교육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놓으신 재능을 이거를 쓰지 않고 맨 세상 탓, 환경 탓.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진 재능, 그냥 한 달러트 맡은 사람처럼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해서는 안 되고 다 끄집어내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일터잖아요. 그렇게 일하다가 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천국인의 삶의 전체 횟수로는 7회인데, 이 책으로는 6번째가 되겠습니다. 제 6장. 예, 그래서 6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주의 보좌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살기라는 제목이에요. 자, 천국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또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해외 사역 때문에 해외를 이제 많이 이렇게 다녔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 갔다가 공항에 이렇게 딱 오면은 우리 가족들 또 교회의 일꾼들이 이제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중 나올 때 이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외에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항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부끄럽게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역하러 간 일터에서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놀다가 들어왔는데 공항에 마중 나오신 분들이 아우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은 속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자, 우리가 다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다 나그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게 돼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인들은 항상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이걸 잘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걸 딱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죠.
전에 어느 분이 천국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이 천국 공부를 하고 나신 다음에 느끼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예수 믿으면서도 해본 일이 없는데 이 천국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어느 날 어느 가정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놓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네가 이 사역을 끝으로 네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할래? 그게 마지막 사역이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서야 된다 그러면 하고 가야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하고 가야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집을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인식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다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 씁니다. 그 앞에.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은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시나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자. 이 교재 56페이지입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앞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앉아 계시고 주변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책이 놓였고 그곳에는 나의 삶이 기록이 되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참 심각하죠. 사실 우리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죠.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어떤 내용은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지우고 싶은 그 시간들이 많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안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부끄럽고 두려운 모습.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뭐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담당해 줄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쓸 때 다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100개를 실수하고 산다면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머물 때에 해야 되는 일들이죠. 자, 그럼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교재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거룩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성. 두 번째는 사명적 삶을 살아야 된다. 네. 하나는 거룩한 삶, 하나는 일하는 거죠. 사명적 삶. 그래야 상 받으니까요. 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주님은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비둘기처럼 성결케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사도들 역시 거룩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 재능은 뛰어났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거룩성, 이게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탈선하고 죄짓고 추락하는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옷이지만 세상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명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일터라고 그랬죠.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어집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품값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쓸 때 다 상 받고 면류관 받고 다 기업을 누리고 다 그러는데 한 일이 없어가지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고 영광 가운데 서서 상 주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를 맡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일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는 거룩한 삶, 하나는 상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만두면 안 돼요.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광인데 어떻게 그만둬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영광과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항상 약속이 있어요. 네. 뭐,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상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세는 26절에 보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3, 14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63페이지에 보면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선 상에 대한 신뢰와 소망,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선한 일을 하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배워야 할 바울의 인생관.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미련한 자는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요. 그분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자기 영광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좋은 고백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의 세상에 와서 자기 할 일이 뭔가를 깨닫고 그 일을 완성했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돌아간다는 것, 정말로 위대한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가야 할 길이 뭔지 아시고 그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멈춰있는 시계 속에 살지 않고 계속 가는 시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시간이 다가오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낮이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밤이 오면 그때는 일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천국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